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아주 짧은데 저와 여러분들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요. 야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줄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했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만나도 끊어졌고 할례도 다 행한 상태에서 야훼 군대 장관, 야훼 군대 장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서 있는 모습인데, 그 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냥 빛나고 영광스러운 광채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뭘 들고 있어요. 그걸 들고 있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무엇을 얘기하죠. 신발을 벗으라.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현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찾아서 삶 속에 또 적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내 모든 것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날까지, 그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걸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지금 하나님이 서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죠? 칼을, 잘 보세요. 이 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칼을 칼집에 지금 꼽혀 있나요? 아니면 칼을 빼어든 상태인가요? 그렇죠. 칼을 지금 빼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하고 칼을 뺐을 때는 상황이 달라요. 칼을 뺐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할례도 했어요. 그리고 만나도 끊어졌어요. 만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더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이런 거 주지 않아도 너희들 나를 잘 섬길 수 있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바란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만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까지 행하고 유월절까지 다 행하고 지금 행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의 의미 그리고 할례 그리고 만나 다 끊기면서 너 이제 나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 나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데 그런 싹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대표로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을 왜 몰라봤을까요?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맞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군대 장관한테 너래요 너.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몰라요. 우리는 글로써 이게 다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인 걸 알지 여호수아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신앙을 할 수 없어요. 신앙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많은 책들을 읽고 몇십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성경을 읽다가도 모르는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처절히 깨닫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전달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속에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생각이라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야훼의 사자를 보게 해요. 그렇죠. 나귀가 어떻게 야훼의 사자를 봅니까? 이 나귀가 야훼의 사자를 보고 나서 옆으로 막 논두렁으로 벽으로 막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때리죠. 나귀는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못 봐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보게 되죠.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여러분이 주구장창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이 서 있는데 칼을 빼오고 서 있는데 너 누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끔 하신 것이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런 마음 신앙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엎드릴 수 있었던 길이고 배경입니다. 믿으십니까? 희한해요. 저도 많은 책을 읽어봐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엎드리고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면 그때서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비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네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다 13절 우리 하반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렇게 하나님을 대했을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너 내 편이냐? 너 저쪽 편이냐? 그런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 유익에 맞으면 나와 함께 있고 내 이익에 부합되면 나와 함께 있고 내 이익과 멀면 너 저리 가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해가 안 되세요? 너는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유익에 부합되면 너 여기 남고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리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깊은 속마음은 그거예요. 내 유익에 부합되면 여기 남아. 내 이익에 부합되면 여기 남고 내 이익에 거리가 멀면 저리 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죠. 교회 봉사를 할 때거나 무슨 일을 할 때거나 내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요. 이걸 하게 되면 이 봉사를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섬기게 되면 나를 사람들이 우러러 봐줄까? 와 대단하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교회 일이나 봉사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늘 왜 불평하고 불만했겠어요?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배고프다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편히 못 산다는 얘기죠. 그 깊은 내면의 뿌리 속에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내 이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돌아가고 싶어요. 내 유익에 만족이 안 되니까 나 지금 돌아가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불평하고 불만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안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왜 불평하고 불만했겠어요? 내 유익이 안 되니까 불평하고 불만한 거예요. 내 이익이 안 되니까. 지금 여호수아 마음속 깊은 곳에 어쩜 보면 여호수아도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했지만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근본은 유익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내 유익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렇죠?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유익과 내 이익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 내 유익과 이익 괜찮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왕왕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너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저 적군 편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왔느냐?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왔느냐?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할 때 군대 대장이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뜬금없는 대답일까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보아왔다면 왜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애굽 땅으로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풀죠? 10가지 재앙을 베풀죠. 10가지 재앙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왜 군대 대장이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장 찾으셨어요? 네, 찾았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신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뭐라고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면 군대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4절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수아 5장 14절.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예요. 그럼 대장이 있어야 되죠. 그 대장은 누구예요? 14절. 그가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걸 또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너의 뭐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으로 왔노라. 그럼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나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밝히고 자기를 알려주니까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주인으로 왔노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는데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진군해야 되는데도 주인으로 누구를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성에서 불순종한 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기도하고 가도 또 내일 죄를 범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끊임없이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죄를 범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 같으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내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 인간 같으면 보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또 범죄하고 미워하고 언어로 범죄를 하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버려요? 버릴 수 없어요.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여기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5절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죠. 여기에 성령님과 성삼위일체가 여기 계시면 거룩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장소 때문에 장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룩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발을 벗으래요. 신발을 벗으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고대 시대 때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고대 시대에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고려나 조선 초기나 과거에 우리 삶을 조상들을 보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가난하거나 노예거나 종인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녀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만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요. 노예와 주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신발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나의 종이 되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신발을 왜 벗을까요? 도대체 왜 벗으러 갈까요? 신발을 벗는 장면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나오죠.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살다가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죠. 모압 땅에서 이제 또 거기도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하고 그의 남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 혼자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이제 따라 나오죠. 근데 한 며느리는 오르반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룻만 이 나오미를 쫓아간다고요. 쫓아가는데 당장 몇십 년이 지났어요. 돌아와 보니까 집도 없어요. 보니까 땅도 다 빼앗겼어요. 다 팔고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허름한 집에 있다가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 벼를 수확할 때 조금을 다 수확하지 않아요.
수확하다가 그 나달을 땅에 조금씩 떨어뜨려요. 그러면 배고픈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그 나달을 주워서 가서 이제 먹긴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일도 없어요. 그때는 뭐 잡도 없죠. 직업도 없고.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율법대로 벼를 베다가 율법에 의해서 땅에 떨어뜨리라고, 그 씨앗을 떨어뜨리라고 한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날 요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밭에 나갔더니 그렇게 율법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안이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하고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안 됐어요.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너무 안 됐고, 보니까 내 친족이에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고,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이제 아내로 이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보아스보다 더 친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족이 이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 룻과 결혼을 해서 룻에게 있는, 나오미의 가정에 있는 그런 기업들, 땅과 집과 이 모든 것을 결혼해서 다시 찾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친족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주고 이것을 내 집의 땅 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주고 잘 경작해서 다시 룻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이 룻과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이 나 포기하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 내가 너무 손해본다. 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장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난 룻을 먹여 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룻기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룻기 4장 한번 볼게요. 바로 요 뒤편에 있어요. 사사기 뒤편에. 룻기 4장에 보면 자, 6절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6절에 보면 찾으셨어요? 네, 룻기 4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니와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명기 25장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신명기 2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자,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한 자기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저를 한번 보세요. 권리를 이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포기했어요. 신발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룻은 누가 먹여 살려요? 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태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예요. 신발을 걷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이 리더 자리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먹여 살려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권리를 포기해라. 첫 번째 의미가 여호수아에게 네 신발을 벗어라. 권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라. 네 주장대로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 주장대로 살지 말고 너의 뜻대로 살지 말아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권리를 포기해요. 그럼 누가 먹여 살려요? 이스라엘. 그럼 누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룻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럼 룻은 누가 먹여 살려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호수아가 권리를 여호수아 이름이 뭐죠? 원래는 민수기에 보면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얘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먹여 살려요? 룻의 가장 친한 친족이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럼 룻은 누가 먹여 살려요? 보아스가 먹여 살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먹여 살려요? 여호수아가 신약에 넘어가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 넘어가면 누구죠? 예수예요. 왜 여호수아에게 권리를 포기하냐고 얘기했냐면 네가 리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리더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먹여 살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냐,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가나안 땅에 살 것 같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열심.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